자, 제3니파의 23장. 자, 23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한번 읽어보죠. 거기 보시면 세 번째 줄에 참으로 한 가지 계명을 내가 너에게 주노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이 일을 부전히 삼고하라. 뭘 부전히 삼고하라고 그랬죠? 이사야의 말이 위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왜 이사야의 글이 위대합니까? 왜 이사야의 글을 부지런히 삼고하라고 그랬습니까? 회복과 마지막 시대. 우리 마지막 시대와 관련해서. 그래서 이사야 글을 후기 성도 꼭 공부해야 되는 복음서 중에 하나가 구약에는 이사야서의 글이 위대합니다. 왜냐하면 전부 우리 시대와 관련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을 공부하면 우리 시대와 관련된 게 어떤 복음서가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후기 성도가 말일의 표적을 공부하려면 또 우리 시대에 있는 때가 찬 경륜 시대에 회복을 공부하려면 이사야서 공부해야 합니다. 말일의 표적을 공부하면 요한계시록 공부해야 돼요. 그 두 가지를 필수적으로 공부해야 합니다. 특히 신약 성서에 이 요한계시록도 있지만 마태복음 24장도 말일의 표적을 이야기한 건데 우리가 있는 갑진준지에 보게 되면은 이 마태복음 24장을 재번역한 글이 있습니다. 그 복음서가 더 중요합니다. 그게 더 정확한 거예요. 후기 성도라고 해서. 특히 이사야 글은 그 글이 아주 위대하다고 해서 복음서를 별도로 공부해야 합니다. 이사야서는. 여러분 그 구약 과정 이사야서 온라인 음성 파일로 지금 마련되어 있으니까 필요하신 경우에는 음성을 다운받아가지고 공부하시게 되면 도움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도 전부 음성 파일로 만들어졌고 요한계시록도 한 학기용으로 별도로 음성 파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영감적 번역으로 되어 있는 갑진지에 나오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부 음성 파일로 다 만들어져 있으니까 필요한 건 딱 하나예요. USB입니다. 알겠습니까? USB만 마련하면은 음성 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고 그 다음 필요한 게 뭐냐? 이 진경자매님하고 개인적인 친분을 쌓는 일이에요. 쉽게 잘 안 되려고 판단이 되는데 그건 여러분이 알아서 할 일이고. 자, 세상에 공짜가 없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3장 7절로 갑니다. 경전 기록의 중요성이에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죠. 7절부터 시작하셔가지고 한번 쭉 읽어볼게요. 23절까지 강연자매님 7절부터 13절까지 쭉 한번 읽어보세요. 네. 또 이렇게 되었나니 예수께서 니파이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기록하여 온 그 기록을 가져오라 하시더라. 이에 니파이가 기록을 가져와 그의 앞에 놓음에 예수께서 눈길을 던져 그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나의 종 레이맨인 사무엘에게 명하여 아버지께서 나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시는 날에 많은 성도들이 있어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 많은 사람들 앞에 나타나 보이며 그들에게 성역을 베풀 것을 이 백성에게 증거하게 하였느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의 말씀대로 사무엘은 예언하였고 그가 예언한 것은 다 이루어졌나이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많은 성도들이 일어나 여러 사람에게 나타나 그들에게 성역을 베푼 이 일을 기록하지 아니하였음은 어찌미냐 하시더라.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니파이가 이 일을 기록되지 아니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예수께서 명하사 이를 기록하게 하심에 그러므로 그가 명하신 대로 이 일이 기록되었느니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니파에게 기록을 갖고 오라고 하셨죠. 네. 그 기록을 갖고 왔더니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거기 28절 뒷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눈길을 던졌고서 그 기록을 검토하시고 확인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9절 보시게 되면 내가 나의 종 레이민인 사무엘에게 명하여
아버지께서 나로 말미암아 그 영광을 영광스럽게 하시는 날에 많은 성도들이 있어 죽은 자 가운데 일어나 많은 사람들 앞에 나타나 보며 그들에게 성령을 베풀 것을 이 백성에게 증거하게 하였느니라. 그죠? 요 내용에 관한 이 사무엘에게 전한 글이 여러분 그 밑에 보면은 참주성구가 나와요. 찾았습니까? 네. 거기 신라면서 뭐가 있어요? 14장 25절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신라면서 14장 25절을 한번 찾아보죠. 신라면서 14장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찾았습니까? 네. 거기 보면 또 많은 무덤이 열려 그 죽은 자들을 많이 내어놓을 것인즉 이에 많은 성도들이 여러 사람에게 나타나리라라고 사무엘, 레위인인 선지자 사무엘이 예언했습니다. 그죠? 네. 근데 여러분 참주성구 밑에 보세요. 밑에 보면 25절 밑에 보면 기억에 마태복음 27장 50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54라고 되어 있는데 52하고 53절만 한번 읽어보죠. 마태복음 27장으로 갑니다. 그럼 마태복음 27장으로 가볼게요. 마태복음 27장 52 53절 두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52, 53절 조탕 형제님 한번 읽어보세요.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감사합니다. 지금 마태복음 27장 52, 53절에 나온 기록이 있죠. 지금 기록을 두 개 공부하는데 신라면서 14장 25절도 있고, 그죠? 네. 마태복음 27장 52절부터 53절의 기록도 있습니다. 두 개가 있어요. 지금 신라면서 14장 25절의 기록이 있고, 마태복음 27장 52에서 53절의 기록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건 제3니파의 23장 9절이에요.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건. 그러면 주님께서 니파의 기록을 갖고 오라고 명하신 다음에 기록을 검토했습니다. 그럼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14장 25절의 말씀을 확인했어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더냐. 그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무덤에 열려 의로운 성도들이 부활해가지고 거룩한 성에서 성역을 베풀 것이라는 걸 언질이 되어 있는데, 그럼 이 성구에 관한 기록이 참주성구가 지금 삼리 23장 9절이 사무엘에게 이야기한 내용이 앞에 나와 있어요. 레위인인 선지자입니다. 선자 이야기 앞에 나와 있고, 근데 왜 참주성구 밑에 마태복음 11장에 나와 있죠. 그러면 제3리파 23장 9절에 언급된 레위인인 사무엘이 이야기한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곳은 구대륙입니까? 신대륙입니까? 구대륙이네요. 그리고 마태복음 11장에서 부활한 의로운 성도들도 역시 어디입니까? 구대륙이죠. 그러면 레위인인 사무엘 선지자가 이야기한 신라면서 14장 25절도 구대륙이죠. 신대륙. 구대륙이 아니고 미대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 대륙 두 군데에서 의로운 성들 부활이 일어났다는 걸 지적하는 거예요. 양쪽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물문계에 나와 있는 건 의로운 니파인들이 부활한 걸 언급하는 성거예요. 이거는 이제 구대륙에 관한 거고, 이건 구대륙에 관한 거고. 주님께서 니파에게 기록을 갖고 오라고 했는데 미대륙에서도 의로운 니파의 백성들의 부활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지적한 겁니다. 근데 이 기록이 빠진 거예요. 왜 선지자가 레위인이 사무엘에게 내가 명예하겠더니 기록이 왜 이게 기록이 안 되냐? 확인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구대륙에서도 있을 뿐만 아니라 별도로 미대륙에서 있었다는 걸 시사하는 겁니다. 또 하나 기록의 중요성. 주님께서 기록을 검토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록을 빠진 것을 확인하시고 요청하셨습니다. 기록은 교회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굉장히 큽니다. 기록이 왜 그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강조하죠? 몰몬교회도 이렇게 강조되어 있는데 기록이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기록대로 심판받는. 감사합니다.
우리 신자매님 영이 되돌아오셨네.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기록은 영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뒤에 보십시오. 뒤에 보십시오. 11절 보면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많은 성도들이 일어나 여러 사람에게 나타나 그들에게 성령을 베푼 이를 기록하지 않으면 어쩌미냐. 리파이가 이를 기록하지만 기억하더라. 예수께서 명하사 이를 기록하게 하시니 명한 대로 이루시니라. 14절 예수께서 그들이 기록한 모든 경전을 하나로 설명하고 나서 그들에게 분부하사 그가 그들에게 설명하신 것을 가르치게 하시더라. 거기 경전을 하나로 설명한다는 표조인이 있죠. 거기에 있어. 삼리 23장 14절 보게 되면 경전을 하나로 설명했습니다. 하나로 설명하심. 이게 경전을 하나로 설명하심. 밑에다가 여기 손구 하나를 적어두세요. 니파이 후서 25장 26절이라고 적어보시면 경전을 하나로 설명한다는 뜻이 선명하게 돼요. 이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니파이 후서 25장 26절로 갑니다. 그래서 이해봉 자매님이 니파이 후서 25장 26절 한번 읽어주세요. 또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며 그리스도에 대하여 가르치며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언하며 또 우리는 우리의 예언에 따라 기록하노니 이는 우리 자손들이 그들의 죄 사함을 위하여 무슨 근원을 바라보아야 할지 알게 하려 함이니라. 감사합니다. 경전을 하나로 설명한다는 것은 위에서 세 번째 줄 보세요. 니파후서 25장 26절. 됐습니까? 그리스도에 대해서 뭐 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에 예언하는. 그 다음에 그리스도에 대하여 기록하는 거예요. 그것을 설명하고 가르치는 걸 경전에서 뭐라고 그러느냐? 경전을 하나로 설명한다고 묘사하는 거예요. 전부 그리스도에 관한 겁니다. 니파후서 25장 26절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하고 그리스도에 기록하고 설명하는 모든 일련의 행위를 총칭해서 뭐라 한다? 경전을 하나로 설명한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24장으로 넘어갑니다. 이 24장은 말라기 3장과 관련이 있어요. 말라기 3장과.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그 24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내용이 약간 긴데 한번 읽어보죠. 그리고 또 그래서 안희숙 자매님 그 24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또 이렇게 되었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명하사 그들로 하여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실 바 곧 아버지께서 말라기에게 주신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더라. 또 이렇게 되었나니 그 말씀이 기록된 후에 예수께서 그를 그들에게 설명하셨으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이같이 아버지께서 말라기에게 말씀하셨느니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너희가 구하는 바 그가 호련히 그의 성전에 오리니 곧 너희 기뻐하는 바 성약의 사자라. 보라 저가 오리라. 만군의 주가 이르노라. 감사합니다. 여러분 요거 성구를 옆에 말라기 3장 6절부터 12절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죠. 말라기서로 갑니다. 말라기 3장으로 가보시죠. 말라기 3장으로 갑니다. 말라기 3장 어디 봅시다. 3장 1절로 가야 되는 거 뒤에 건 11조에 관한 거예요. 이거 정정합니다. 3장 1절, 요 6절 시전 11조에 관한 거고 3장 1절을 보세요. 봤습니까? 이 내용이 똑같아요. 내용이 똑같습니다. 이 내용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정상훈 선생님 꼭 한번 읽어봅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감사합니다. 거기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사자를 보냈는데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거고 너희 구하는 바 호련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전에 임한다고 되어 있죠. 그 성과에 대해서 잠시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눠진 유인물을 보시게 되면 설명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인물 두 번째 장을 보시게 되면 주님께서 호련히 그의 성전에 오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장 오른쪽 맨 밑에 거 보세요. 오늘 나눠준 겁니다. 오늘 나눠준 거. 찾았어요? 네. 거기 보면 12사도 정원의 델리네이치 옥스 장로 찾았습니까? 네. 잘 보세요. 경전을 반복해서 읽는 이유는 경전에 나온 많은 예언과 교리에 대한 여러 가지 의미와 여러 가지 성취가 담겨 있기 때문에 가르쳤다. 주가 호련히 그의 성전에 오리라는 구절은 이해에 해당한다.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이것은 이 경륜 시대 초기에 1836년 4월 3일에 커틀랜드 주님께서 커틀랜드 성전에 나타나신 일부분이 성취되었다. 이 커틀랜드 성전에 주님께서 방문하셨죠. 네. 그죠? 또 봅시다. 왜냐하면 그분이 호련히 성전에 임하신다. 이거는 일부만 성취된 거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구주께서 그분의 성전에 오실 때마다 부분적으로 성취되고 있다. 또한 지상이 악에서 깨끗하게 되고 헤이 왕국의 처소가 될 때 재림의 일부로서 부분적으로 성취될 것이다. 왜? 결국 궁극의 커틀랜드 성전에서 방문하는 것도 일종의 그림으로 좀 설명하죠.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 여기는 12사도가 있고, 끝나. 여기 이제 다섯 번째 경륜 시대, 여섯 번째 경륜의 시대, 속죄하시고 승천하셔서 올라가셨으니까 다시 오시겠다고 그러면 뭐가 됩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이거든요. 이게 재림,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적에 그 앞에 누굴 보낸다고 했습니까? 사자들도 보내고 또 누구도 오시는 거예요. 주님 자신도 오시는 거예요. 교례서의 110편을 한번 가볼게요. 우선 110편으로 갑시다. 커틀랜드 성전에 관한 기록이죠. 보셨습니까? 네. 그 앞에 2절부터 4절까지 보시게 되면 커틀랜드 성전에 주님께서 방문하신 기록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 예언서에 주가 호련히 그의 성전에 오시니래 예언서에 뭐가 됩니까? 하나의 일부적인 성취가 돼요. 여기 2절부터 4절까지 보면 여기 커틀랜드 성전에 주님께서 방문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방문하셨습니다. 이게 1800 몇 년이니까 36년 4월 3일 날 방문하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또 다른 성취로 지구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우리가 있는 이 지구가 나중에 그렇죠. 마지막 심판 후에 지구가 또 뭐가 되는가 하면 해왕국으로 전환됩니다. 그러니까 넓은 의미에서 뭐가 되는 겁니까? 이것도 성전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해왕국에 주님께서 또 함께 거하시니까 또 성취가 또 되는 거죠. 이게 복합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게 오시기 전에 사자들을 먼저 보냈는데 보낸 사자들이 110편에 누구가 나와 있습니까? 11절에 누가 나와 있어요? 이게 오시기 전에 그분의 종들을 보낸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11절에 누가 나옵니까? 110편 11절에 모세가 나오죠. 모세. 그 다음에 또 12절에 누가 나와요? 일라이어스인데 아브라함 복음의 경륜의 시대에 일라이어스가 표현하는 게 정확합니다. 아브라함 복음의 경륜의 시대에 일라이어스도 보냅니다.
일라이오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일라이오스 뜻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커틀린 선지에 방문한 일라이오스는 이게 침례 요한도 될 수도 있고 또 여러 선지자도 될 수도 있어요. 또 일라이오스는 또 별도의 용법이 많기 때문에. 그러나 110편 12절에 나타난 일라이오스는 아브라함 복음의 경륜 시대의 일라이오스라고만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그에 관한 계시는 닫혀져 있는 상태. 그가 이름인지 타이틀인지도 아직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그의 생존에 관한 기록 현재 계시가 안 돼 있어요. 그냥 아브라함 시대의 일라이오스로만 알려져 있을 뿐이지 그가 곧 누구인지는 현재로서는 계시가 닫혀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음 시대의 경륜의 열쇠를 갖고 있는 선지자 일라이오스라고만 알고 있고 그 일라이오스가 실제적인 생존의 기록이 누구였는지 뭐 멜기세덱이었는지 누구였는지 뭐 아는 바 현재로서는 닫혀져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아브라함 시대의 경륜의 열쇠를 갖고 있는 그가 커틀린 성지를 방문해가지고 아브라함의 복음의 열쇠를 선택된 종들에게 넘겨줬다는 것만 알려진 거예요. 그 계시만 알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열쇠가 아니고 아브라함의 복음의 열쇠를 넘겨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복음이 뭘 아브라함의 복음이라 하죠? 애왕국의 결혼. 감사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복음이라는 건 그 아브라함의 씨가 밤하늘에 별보다 많아지겠다고 그랬죠. 바닷가에 모래보다 많아지고 또 하나가 더 있죠. 땅에 티끌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자손이 끝없이 이어지는 축복이 아브라함의 복음이에요. 그 열쇠를 갖고 있는 선지자가 넘겨졌는데 계시로는 아브라함 시대의 일라이오스로만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다른 계시는 현재로서는 닫혀져 있으니까 더 이상 추구하지 않도록 지원받고 있으니까 때가 되면 알려지겠죠. 또 누가 나타났습니까? 그 다음에 110편 13절에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말라기 예언서에 나와 있는 대로 그분이 오시기 전에 그죠? 또 다른 기록 하나 또 보시죠. 말라기 3장 뒷부분 또 하나 봅시다. 여기 또 뒷부분 하나 볼게요. 말라기 4장 뒤에 또 나옵니다. 5절 6절 한번 읽어볼게요. 5절 6절 이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기 수진이 한번 읽어볼까? 말라기 4장 5절 6절 그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뒤에 또 반복될 거예요. 여기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이 도표에서 어디를 나타내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누굴 먼저 보낸다고 그랬어요? 엘리야 보냈는데 성취됐잖아요. 네. 어디서? 커틀랜드 성제 1800년 4월 3일 날 엘리야가 왔네. 그죠? 예언의 성취가 이미 돼 있는 거예요. 뒤에 또 나오니까 뒤에서 다시 설명할게요. 자, 그 정도 보시고 다시 뒷부분으로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11조 공부 좀 해봅시다. 11조. 여러분이 사슴 떨리게 좋아하시는 거. 그래서 제3리파 24장 7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니까 3리 24장 7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아까 말라기 3장 어디 갔습니까? 이게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말라기 3장 6절부터 12절 이쪽으로 가야 맞는 겁니다. 한번 쭉 읽어볼게요. 이해봉 자매님. 네. 7 어디 보자. 7절부터 12절까지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실로 너희 10줄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율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주가 이르노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야 하리요 하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이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한 저주로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주가 이르노라. 너희는 모든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에 있게 하고 그것으로 이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의 창을 너희에게 열고 너희에게 복을 받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삼키는 자를 꾸짖으리니 그가 너희 토지의 소산을 멸하지 아니할 것이며 밭에 있는 너희의 포도나무도 기한 전에 그 실과를 떨어뜨리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주가 이르노라. 또 너희가 아름다운 땅이 될 것이므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주가 이르노라. 감사합니다. 이제 지금 읽은 이 내용을 가지고 유인물 첨주에서 11조에 담긴 주요 원리들을 찾는 겁니다. 그러면 올라눠진 유인물 자료에 주님의 거룩한 종들의 가르침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원리들을 한번 찾아가지고 적어보세요. 11조에 어떤 주요한 원리들이 담겨져 있는지 자 해당되는 내용 읽어보시고 정리하시는 겁니다. 시작하십시오. 11조에 담긴 주요 원리들을 찾아보세요. 올라눠진 유인물 안에 설명이 있습니다. 그 필요하신 분은 우리 대학부 교재를 가져가세요. 대학부 교재에 있습니다. 자, 읽어보시고 11조에 담겨져 있는 주요 원리를 한번 찾아보세요. 주요 원리를 한번 쭉 찾아보십시오. 중간에 출석 좀 확인합니다. 박민선 자매님 잘 오셨어요. 최종석 형제 왔습니까? 전혜경 자매 오셨고 조수진 자매 왔고 조영규 형제님 오셨고 예지, 김예지, 김원지 원지 여기 있습니다. 어디? 아, 그 원지 왔구나. 예지는? 그래. 다음 주에 꼭 잡아갖고도. 하용식 형제. 이성길 형제 왔네. 이정은 자매. 종훈이, 이종훈. 종훈이가. 혜민이, 승아, 아람이, 김영미 자매님. 네. 예. 김정우 형제. 그다음에 양원빈 형제. 양원빈 형제 안 왔어요? 윤미영. 아, 미영이 왔구만. 지선이, 박선민 형제. 유진이 왔고. 여러분, 이 매일 경전 표시 회람이 이제 돌을 거예요. 이따가 돌 때 여기 이름 옆에다가 숫자 적어 주시고, 이름이 없으면은 여백에다 여러분 이름 좀 적어 주십시오. 이승전제 20분 때문에 보기로. 자, 여러분 이제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주의를 한번 찾아보죠. 한번 보세요. 거기 보시게 되면 제플리 R 홀런드 장로님이 하신 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 11조에 순종해야 하는 5가지가 설명되어 있죠. 자, 거기 한번 보십시오. 저는 우리가 모두 부유하든 가난하든 새로운 회원이든 오래된 회원이든 찾았어요? 네.
11조 헌물을 충실히 바쳐야 하는 5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해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열매가 과실이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겠다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 과실이 꼭 먹는 것만 있느냐? 우리 자녀도 과실입니다. 그 자녀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도록 축복해준 독특한 율법 중에 하나가 11조입니다. 자녀를 지키기를 원하신다면 X에 연연해 하시지 말고, 알겠어요? 부들부들 떨지 말고 11조 순종하십시오. 따라서 11조는 신앙의 율법입니다. X의 문제가 아닙니다. 11조에 담긴 주요 원리, X의 문제가 아니에요. 신앙의 율법입니다. 신앙의 율법. 11조를 바치면 누구께 되돌아갑니까? 하나님께 되돌아갑니다. 하나님께 되돌아가요. 돌아가는 율법. 턴,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11조를 내야 세상 길에서 어디로 가는 겁니까? 하나님 길로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주님은 역시 돈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내 11조, 용돈의 11조까지 꼭 챙기셔야 되는가. 그렇게 생각해요. X의 문제가 아니에요. 신앙입니다. 이 신앙은 뭐냐? 주님께 돌아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게 돌아오라, 내게 돌아오라. 턴하라고 이야기했는데, 백성들이 물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요? 우리가 주님께 어떻게 돌아갑니까?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말라기에 나와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백성들이 이야기했어요. 내게 되돌아오라. 내게 돌아오라. 남편이 내가 부르지 않느냐. 내게로 오라. 사랑하는 내 여인아.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어떻게 해야 돌아갑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되돌아가죠? 11조 성약의 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되돌아가는 건 두 가지 구성되죠. 하나는 성약이고 하나는 의식. 11조는 성약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입니다. 바친다는 게 특권이에요. 왜냐하면 이 바친다는 것은 그 위대한 대제사장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바치는 것에 대한 모범을 보이신 분입니다. 이게 바치는 데 익숙해야 사랑도 멋있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분이 사랑의 근원 되신 분입니다. 바치는 거 아까워하면 할 수 없죠. 또 검토해 볼 수밖에. 이게 X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고 되돌아가는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11조에 순종하시게 되면 특히 자녀가 되돌아오니까 조금 더 불편하지 마세요. 만약에 자녀에 대한 어려움이 있으면 11조부터 청산하십시오. 지금이 오늘이 며칠이죠? 11월 1일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동안 밀린 개월 수가 많아가지고 주님 내년부터 잘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 말고 정산하십시오. 정산. 저에게는 이제 작은 아들이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물었어요. 늦은 밤에 이제 돌아왔습니다. 질문이 뭐냐면 11조 주님께 온전하게 잘 바치고 있냐? 신음소리가 나더고. 그래서 정산하도록 요청했습니다. 그 질문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성전 방문한 지가 얼마나 되었냐? 신음소리가 더 커졌어요. 그래서 어제 성전에 다녀왔다고 보고했습니다. 11조 정산하겠다고 이야기했어요. 바치는 건 주님께 되돌아가는 턴입니다. 그래서 홀론장은 여기 이야기하신 대로 여러분의 자녀를 왜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 자녀를 그렇게 하십시오. 좀 후하게 내시면 플러스 알파가 될지 모르죠. 그러니까 주님도 그럼 네가 그렇게 신경을 쓰니까 나도 쬐깐 성의를 좀 표시했지 하실지 누가 합니까? 이번에 천사 한 명 보내랬더니 이번에 좀 성의 표시했으니까 한 2명 더 붙여보내라고 하실지 누가 합니까? 그건 모르는 일이죠. 교회에서 많은 축복을 얻는 것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11조 헌물을 교회에 바치기 때문이라는 점을 자녀에게
가르치십시오. 두 번째, 11조에 바치는 사람의 약속된 축복을 정당하게 휴정하기 위해 11조를 바치십시오. 11조에는 약속된 축복이 있습니다. 뭐가 있죠? 약속된 축복이 뭐가 있습니까? 11조에 약속된 축복. 여기 적어볼게요. 여기. 뭐가 약속된 축복이에요? 안자매님 뭐 기억나는 거 있어요? 하늘의 문을 열어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합니다. 그럼 그 문이 하나만 있는 거죠? 하늘 문틀 감사합니다. 그 원문은 윈도우스 S자가 붙어 있습니다. 윈도우스 오브 헤븐. 하늘의 창. 문이 매니. 야, 열리면 어떻게 되죠?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라고 허락하신 율법이 11조입니다. 11조를 낼 때 가장 기쁘고 행복하다면 이제 성도가 제대로 자리 잡힌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수익에 그 10분의 1에 약간 더 기쁜 마음으로 제출했을 때 그가 비로소 하나님의 보물이 된 사람. 조금 있으면 저 보석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보석이 된 거예요. 주님께서 비싼 값에 치르실 겁니다. 돌 그쵸, 요즘 돌도 비싸다 지금. 그러니까 그 얘기 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예, 약속된 축복. 하늘의 문을 열고 쌓으세요. 문이 많습니다. 아주 독특한 주님의 계산 방법을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따라서 약속된 축복은 뭘 통해서 오느냐? 순종의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11조는) 신앙의 원리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순종의 원리도 담고 있어요. 순종. 11조를 바친다는 건 순종을 증거하는 겁니다. 한번 11조에 대해서 한번 재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그 달이 바뀌어서 제일 기쁜 날, 11조 바치는 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만약에 우리 자녀가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그 자녀에 대해서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스스로 주님의 길로 방향이 바뀌어져서 잘 걸어가게 될 거예요. 근데 11조를 부들부들 떨면은 계속해서 권고하셔야 됩니다.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밑에 거, 세 번째 한번 또 읽어볼게요. 자, 셋째. 물질을 소유하고 세상적인 부를 축적하는 일이 여러분의 궁극적인 목표라는 걸 선언하는 의미에서 11조를 바치시오. 11조, 희생의 율법입니다. 희생의 율법. 세 번째. 희생입니다. 희생의 정의가 어떻게 되어 있죠? 희생의 정의를 한번 내려보십시오. 교리적 정의를. 하고 싶어 하는 거라든지 그런 것들을 잠시 뒤로 미뤄두고서. 예. 감사합니다. 맞은 걸로 해드릴게요. 네. 맞은 걸로 해드리겠습니다. 맞은 걸로. 우리 강사님이 날로 발전합니다. 사랑스러운 딸에게 축복을 더 많이 주실 거예요. 이 희생이라는 건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보다 좋은 겁니다. 이 보다 좋은 거,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보다 좋은 것, 만족스러운 것을 어떻게 하느냐? 잠시 뒤로 미루는 행위예요. 잠시 뒤로. 그러니까 현재 보다 좋은 것이 없이 지내거나 그런 만족된 것을 잠시 뒤로 미뤄가지고 그것이 없이나 부족한 상태로 지내는 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결과적으로 더 좋은 것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게 sacrifice. 현재로서는 엄청 손해보는 거죠. 없이 지내야 되니까. 안 그렇습니까? 일단 돈을 넣어야 되잖아. 벌써 잔고가 비잖아. 지금 부들부들 떨리지. 하지만 그것이 없이 지내고 또 그것을 통해 가지고 다른 거에 대한 만족감을 얻을 수 있지만 그런 만족감을 잠시 뒤로 미루는 겁니다. 그래서 더 좋은 것으로 턴 방향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방향을 바꿔지니까
되돌아오는 더 좋은 곳으로 축복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희생이 아닌가. 궁극적으로 우리가 손해보는 건 아니에요. 더 좋은 곳. sacrifice 하나 중에 인생의 11조가 있습니다. 젊은 우리 이스라엘 형제들에게는 그 하나가 뭡니까? 선교 사업이에요. 네. 그 인생의 11조거든요. 그 11조를 바치게 되니까 그 아름다운 얼마나 사랑스러운 시기입니까? 손해죠. 불편하죠. 하지만 그것이 없이 지내버리라고 그것을 거기서 스포츠카 타고 들어오면 얼마나 재밌어. 그런 걸 잠시 즐거움을 뒤로 미루고 지냄으로 인해 가지고 더 좋은 거, 내 눈을 기쁘게 하는 더 좋은 게 뭡니까? His wife. 좋은 아내를 품에 안는 겁니다. 그게 궁극엔 스포츠카보다 더 좋거든. 훨씬 더 위로를 받습니다. 그것을 뭐라 하느냐? 희생이야. 주님께서 주신 11주에 담긴 희생은 그런 거예요. 궁극엔 손해가 아닙니다. 나중에 더 좋은 것으로 축복하시는 거예요. 네 번째 보십시오. 11조 헌물을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이므로 정직하고 성실한 마음으로 바치십시오. 네 번째, 충실함의 율법입니다. 예전에 했던 이야기를 또 전합니다. 불편하고 바랍니다. 또 반복돼서 죄송한데요. 늦둥이가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세 아이 키울 때는 잘 몰랐어요. 우리 오빠하고는 거의 이제 9살 차이인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늦둥이 태어날 때 정말 자녀 키우는 기쁨을 준 아이입니다. 그 아이가 이제 늦둥이가 되다 보니까 엄마 아빠의 좀 부실한 유전인자가 들어가는 거 봐요. 그래서 특히 치아가 좋지 않아가지고 아직도 유치를 갖고 있어가지고 고생을 많이 합니다. 이러면 혼쭐 막히는데.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치과를 가서 치료를 했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올해 갈달까지 했으니까 그것도 매주 데리고 다녔으니까 저도 대단하죠. 항상 오고 왔습니다. 왜? AS는 책임져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세월이 얼마나 갔습니다. 뭐 워낙 자주 가가지고 매주 이제 치료를 하고. 왜냐면 그냥 그 치아를 갖는 것이 좋다고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매주마다. 사실은 딸과의 데이트였습니다. 한 번도 귀찮다는 생각 해본 일 없고 아주 그냥 참새처럼 제절되는 딸과 대화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딸이 중학교 아마 한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라고 기억하는데 갑자기 바짝 다가오더니 질문을 하더라고. 아빠, 좋은 남자 어떻게 구분해요? 바짝 다가와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운전하다가 화제가 바뀌었어요. 아빠, 좋은 남자 어떻게 구분해? 아니 왜? 그랬더니 아빠 누구 언니 알아? 잘 알지. 그 언니 요즘 자세히 좀 안 봤어? 그래. 글쎄 자세히는 잘 모르겠더니 그 언니 그 형제가 말이야 다른 자매가 생겼대. 그러면서 막 흥분을 하더라고. 그러면 안 된다면서 열을 토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자는 그렇게 되는데 남자는 가면 안 된대. 참 이상한 얘기다. 예, 그 언니가 그렇게 하는 건 괜찮은데 그 형제가 그러면 안 된대. 뭐 이상한 결론까지 벌써 내놓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래. 그러면 좋은 남자의 그 구별하는 거 어떻게 구별하느냐. 글쎄 그냥 두 개는 보이는 거고 한 개는 안 보이는 게 될 수도 있겠지. 그럼 아빠 보이는 것부터 설명해봐. 첫 번째는 안식일이란다. 안식일을 잘 기억하는 남자를 눈여겨보거라. 그러면 또 눈에 보이는 다른 건 뭐예요? 11조. 정기적으로 성전을 방문하는 자를 눈여겨보거라. 그건 눈으로 보이니까 안식일, 그 다음에 성전을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눈여겨보면 거의 벗어나지 않는다. 그럼 아빠 눈에 안 보이는 게 뭐야? 11조. 맞습니다. 이게 11조예요. 이 세 가지를 증거만 할 수 있으면 크게 좋은 남자 울타리에서 벗어나지 않게 돼.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11조입니다.
11조는 충실함의 율법이기 때문에 11조를 충실히 바치는 사내는 아내를 버린다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기억하기 힘든다는 거예요. 기억하기 힘든다는 건 11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11조는 중요한 또 다른 원리가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밑에 거. 이는 11조와 헌물을 바쳐야 하는 5번째 이유로 연결됩니다. 보시죠. 우리는 하늘에 계신 관대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 뭐 해야 됩니까? 11조 헌물. 사랑하기 때문에 바치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분을 사랑하니까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 왜 가느냐?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래서 가는 거예요. 뭐 다른 이유가 없는 겁니다. 뭐 다른 거에 대한 생각도 아주 단순한 거예요. 아주 심플한 겁니다. 사랑하는 거예요. 11조는 독특한 율법을 갖고 있습니다. 성결의 율법을 갖고 있어요. 5번째. 성결이니까 하나님과 인도되어집니다. 만약에 영에 저촉이 된다면 11조의 율법을 들여다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1년에 자신의 행위가 현재 위치에서 이탈되어져 있으면 11조의 법을 들여다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11조의 법을 경우 다르게 되면 영에 제한받습니다. 특히 신권을 지닌 형제가 11조의 법을 경에 다루게 되면 주님의 영에 제한받습니다. 그래서 11조는 성결의 율법입니다. 11조에 충실함할수록 중요한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를 뭐라고 그러죠? 시온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마음의 상태도 이야기하지만 마음이 청결한 자가 사는 곳, 장소, 플레이스도 뭐가 돼요? 시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결의 율법이니까 어때요? 매달 시온으로 되는 게 좋습니까? 1년에 한 번 시온이 되는 게 좋습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매달. 그렇죠. 매달이 좋은 겁니다. 1년에 한 번도 족하다고 그러면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제가 가장이고 남편이고 아버지라면 매달 제 아내와 자녀들에게 시온을 제공하고 싶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모여 사는 곳을 제공하고 싶은 거예요. 방법 아주 간단합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건 11조의 법에 충실하게 자신을 증거하고 바치는 일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율법에 대해서 주어진 이 약속도를 축복으로 받을 수 있어요. 많은 성도들이 11조에 비해서 큰 축복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 삼키는 자를 내가 꾸짖을 것이요. 산후라면 내 잘못과 우둔함과 관계없이 삼키는 자가 우리를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산후라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산후라면 내 힘과 능력으로 안 되는 제3의 삼키는 자가 내 것을 빼앗으려고 해치려고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약속이 뭐가 되어 있습니까? 내 종을 해치려 하는 자, 삼키는 자를 내가 꾸짖을 것이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그를 내가 대신 싸워줄 것이라고 약속하신 약속이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토지의 소산을 멸하지. 그렇죠.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고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밭에 있는 포도나무. 그렇죠. 귀한 자는 그게 꼭 먹는 거 세상적인 축복만 있는 게 아니라 그거 물질적인 거 외에도 영적인 축복이 포함되어 있으니 그 과실이 꼭 세상적인 거 아니라 우리 자녀도 부모의 과실입니다. 우리의 과실이 특히 부모의 자긍심이 자녀예요. 키우기가 힘들긴 하지만 설명할 수 없는 자긍심을 가져줘. 그 자녀로 인해 가지고 위로도 되고 그 자녀에 대해서 뭐 하는 겁니까?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전능하신 분께서 만들어진 종합보험도 11조입니다. 뭐 태평양 건너 있든 아닙니까? 바다 건너 어디 있든지 간에 올라운드 종합보험입니다. 그게 바로 11조의 법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아름다운 겁니다. 만약에 우리 자녀들이 자신의 용돈의 10분의 1을 기꺼이 이런 마음으로 바칠 수가 있으면 여기 윈도우스 이 문이 열릴 거예요. 그래서 11조의 법에 순종합시다. 수많은 간증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그것만 해도 이 시간이 부족할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주님이 여러분의 피로장을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공부했죠. 제3니파 20장 1절에 어떤 가르침이 있다고 그랬죠? 찾지 마시고. 찾지 마세요. 지난주에 공부했을 적에 미들에게 있는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그들 앞에서 기도하는 모범을 보였죠. 그래서 그들이 소리내어 기도했는데 소리내어 기도하는 거 이면 그치라 하셨습니다. 그 대신 뭘 가르치셨죠? 마음으로 그치지 않도록 가르치시니 그들이 소리내어 기도하는 걸 그쳤으나 마음을 다하여 마음속으로 기도하더라. 그러자 주님께서 그들에게 두 가지 액션을 취했지요. 어떤 액션을 취했습니까? 얼굴을 돌려 미소하시니. 주님이 여러분 보시고 미소하시면 어떨 것 같아요? 고개를 돌려서. 오늘 밤 다 잤죠, 그죠? 오늘 저녁에 수면제 먹고 자야 돼. 주님께서 얼굴을 2번 돌리셨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으셨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야기한 대로 11조에 순종하는 것 외에도 여러분들이 그분이 미소로 지을 수 있단 말이야. 그들의 마음의 생각을 다 하시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굳이 기도로 안 하셔도 마음의 생각을 다 하신 분입니다. 도우시려고 그래요.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 소망을 신앙의 절기를 허락해 주시는 율법의 11조입니다. 이게 중요한 율법이니까 시대 보십시오. 아직 미래의 반려자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사랑하는 미래의 젊은이 여러분, 12일조에 순종하시고 조금 더 성의를 표시하셔가지고 기왕이면 올해가 가기 전에 전능하신 팔을 피시옵소서 한번 강구해보면도 바람직합니다. 온몸과 마음을 구해야 됩니다. 계속 구하게 되면 주님께 도와주실 거예요. 하나 덧붙이죠. 선지자 조셉 가르침. 문을 두드리라고 주님이 가르쳤죠. 근데 조셉은 문을 두드리는데 이거 어떻게 두드리라고 그랬습니까? 이 손매들이 시퍼렇게 멍이 들도록 두들겨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오늘 집에 가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웃집이 가만 안 있을 거예요. 조셉은 뭐라고 했는가 하면 두드리되 그냥 두드리면 알려진다고 이 손매들이 시퍼렇게 멍이 들도록 두들겨야 한다고 가르치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매달리는가? 그 매달리는 건 특권이에요. 진짜 손매들이 시퍼렇게 멍이 들도록 자주 금식하고 기도하는 시기는 축복입니다. 힘든 경험이긴 하지만 축복이에요. 자, 이제 밑에 거 봅시다. 이제 여기 헤롤드 비리가 하나 더 읽고 뒤로 넘어갈게요. 헤롤드 비 회장은 11조를 바침으로써 우리가 받은 축복 시간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이 율법에 순종할 때 따르는 약속은 하늘의 문이 열리고 우리가 도무지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축복이 쏟아진다는 것이다. 하늘의 문이 열린다는 말은 물론 기꺼이 희생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받는 계시도 포함한다. 됐죠? 여기서 하늘의 문이 열린다는 건 그저 먹을 거, 뭐 이런 거, 쌓을 거, 뭐 이런 것만 말고 기꺼이 희생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받는 개인적인 계시형입니다. 한번 계시형을 받는 남자와 한번 살아보시죠. 계시형을 받는 여자를 어미를 한번 두어보시죠. 살아가는 맛이 솔솔합니다. 자, 그 정도 보시고요. 이제 또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은 17절 보세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세요. 24장 17절 봅시다. 여기 삼리 24장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 재미있는 단어가 하나 있어서 그래요. 박민선 자매님 한번 읽어봐요. 17절. 이에 만군의 주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보석을 뿌리는 날에 그들은 나의 것이 되리니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라. 감사합니다. 거기 이에 만군의 주가 이르노라. 내가 뭘 꾸미는 날에?
나의 보석을 꾸미는 날에 그들은 나의 것이 되리니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것 같은 내가 그들을 아낄 것이다. 마지막 날에 그분이 뭘 찾겠답니까? 뭘 찾겠다고 그래요? 보석을 찾겠답니다. 보석을. 자, 그러면은 여러분 이거 어디 보시는가 하면은 교리화성의 60편 4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 보석이 나옵니다. 보석. 나의 보석. 그래서 60편 4절을 한번 읽어보고요. 또 뭘 읽는가 하면은 101편 3절도 해당되네요. 101편 3절. 두 개 다 읽어볼게요. 101편 3절. 한번 읽어볼게요. 교리화성의 60편 4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김인수 형제님 어디 있어요? 한번 읽어봐요. 교리화성의 60편 4절 한번 크게 읽어봐요. 이는 나 주가 위로 하늘에서 그리고 땅의 군대 가운데서 다스리니 내가 나의 보석을 모으는 그 날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권능을 말해주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리라. 감사합니다. 거기 내가 나의 보석을 모으는 그날, 오늘 날입니다. 보석을 모으기 시작해. 101편 3절로 한번 가볼까요? 101편 3절로 갑시다. 101편 3절 병선이 박병선 한번 읽어봐. 101편 3절. 그러할지라도 나는 그들을 나의 소유로 생각하고 그들은 내가 와서 나의 보석을 모으는 그날에 나의 것이 되리라. 감사합니다. 거기 또 뭐가 나와 있습니까? 그죠? 그들은 나의 소유가 돼. 주님 거예요. 하나님이 내 거라고 그랬습니다. 아무도 손 못 댈 거예요. 주님이 내 거라고 그랬으니까. 그들은 내가 와서 나의 보석을 꾸미는 날에 나이 될 것이라. 이 표현이 아주 재밌습니다. 나의 보석이 되는 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자가 보석입니까? 나의 보석을 모은다고 했는데 어떤 자가 보석이에요? 집에 가서 연구하십시오. 알겠습니까? 집에 가서 연구해서 거울을 보시고 질문하는 겁니까? 질문을. 주님, 제가 보석입니까? 그래서 거울을 보면서 물어보세요. 자문하십시오. 제가 주의 보석입니까? 사랑해 주세요. 물어보시 바랍니다. 자, 25장 1절로 갑니다. 25장 1절로 갈게요. 이것도 우리 시대 오늘날 우리와 관련이 있는 겁니다. 하윤식 형제님 25장 1절 한번 읽어봐요. 감사합니다. 거기 마지막에 보시면 역시 말라기 4장에서 똑같이 인용된 겁니다. 거기 보면 뿌리와 가지가 나오죠. 마지막 날에 뿌리와 가지가 남겨지지 아주 황폐케 될 거로 합니다. 여기 보면은 가마솥 같이 타는 날이 된다고 그러니까 마지막 날이 되는 거예요. 그때 교만한 자와 모독하나 경영하는 자가 다 그루터기처럼 그냥 뭐 다 타가지고 아무것도 안 돼. 거들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타버려가지고. 그래서 그날이 이르게 되면 그들이 살라져가지고 뿌리와 가지가 남기지 않을 것이다. 그럼 여기서 나와 있는 뿌리와 가지는 뭘 상징합니까? 뿌리는 이거 부모하고 조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자녀들, 저 후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뒤에 성구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뒤에 보세요. 뒤에 5절, 6절 같이 보세요. 조금 전에 읽은 거죠. 그죠? 전지석 형제님, 거기 삼리 25장 5절, 6절 같이 읽어봐요. 제 3리파이 25장 5절, 6절 같이 읽어봐요. 그가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라. 이에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땅을 칠다 하노라. 감사합니다. 5절은 아까 설명한 거예요. 여기 주께서 오시기 전에, 여기 재림 전에 반드시 엘리야를 먼저 보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야 재림 시작되는 거예요. 이건 계시가 아니면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일반 밖에서는 이걸 해석하기가 어려워. 우리는
1803년 4월 3일 코틀린 성전 때 여기 엘리야가 왔다 갔거든요. 이미 성취됐으니까 남은 일은 뭡니까? 주님의 재림만 남아있어요.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독특한 선택된 백성이니까 보석이에요. 그리스의 재림을 증거하고 그 이로 부름받은 특별한 종들입니다. 말하자면 산파 같은 거예요. 여인이 출산할 적에 산파의 도움을 받는 것처럼 우리가 그 산파 역할을 합니다. 복천년의 왕국을 출산할 수 있도록 돕는 성별된 택함받은 소수의 귀한 종 산파 같은 게 바로 우리 충실한 후기 성도들이에요. 그죠? 엘리야가 왔다 갔거든요. 근데 엘리야가 왔다 갔는데 그 엘리야가 무슨 권능을 갖고 있습니까? 이날 뭘 준 거예요? 인봉의 열쇠를 준 거예요. 인봉의 열쇠를 뭡니까? 그게 바로 뭐냐? 조상과 후손을 뭐 하는 거예요? 먹는 거예요. 이 의식이 회복됐습니다. 무슨 의식이죠? 그렇죠. 성전. 그러면 6절은 계보만 이야기하는 거죠. 거기 니파의 제3니파 25장 6절은 계보만 이야기하는 거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자매님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또 한번 읽어볼게요. 이에 그가 아비의 마음을, 즉 조상의 마음을 누구한테 보냅니까? 자녀에게, 후손에게 뭐하고 되어 있어요? 돌이키게 하고, 이 원문은 턴이라는 단어예요. 턴. 저기 턴 단어예요.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자녀의 마음을 또 누구한테 돌립니까? 그들의 아버지. 조상들에게 돌리는 거예요. 돌이키게 하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땅을 칠까노라. 이게 꼭 계보만 이야기합니까? 물론 계보도 포함되겠죠. 계보도 포함. 물론 계보가 있어야 뭐 족보사업, 폐하, 뭐 인봉도 아닌가.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여기 나와 있는 이 단어 턴이라는 단어를 이 단어로 바꿨어요. 플랜트한 단어로 바꿨습니다. 뭡니까 이 단어? 심다. 심다. 이 단어를 동의어로 쓰신 단어가 있습니다. 인봉하다. 인봉하다. 이게 아비의 마음을 자녀의 마음에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조상의 마음에 돌리는 거. 그 마음을 심는 거예요. 그 뭐냐? 묶는 겁니다. 인봉하는 거예요. 인봉하는 거예요. 이 의식이 회복됐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그 권능과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또 이거 말고도 저기 보게 되면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그렇게 돌이킨다는 이 심고 인봉하는 것이 반드시 성전 의식만 이야기하는 겁니까? 또 다른 건 없어요? 다른 표적을 또 염두에 두신 건 아닙니까? 꼭 계보 사업하고 성전 사업하고 의식 받는 것만 이야기하는 겁니까? 자녀의 마음을 부모의 마음에 심고 자녀 심는 거 꼭 그것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보 사업죠. 성전 의식만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럼 뭐가 있습니까? 가족이 파괴되고 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마음에 심는 거예요. 앞으로 말일이 되게 되면 많은 가정이 파괴되는 걸 이미 염두에 두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음에 뭐 하라는 겁니까? 심으라는 거예요. 그거 심으라는 거예요. 세상은 심지 않습니다. 지금은 어때요? 우리는 계시의 말씀에 따라 때가 찬 경륜이 있을 때 주님 오실 때가 되면 악이 제일 싫어하는 프로그램, 가족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표현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쫓겨난 그 루시퍼 알겠죠? 전세에서 쫓겨난 루시퍼 그 이름이 퍼 아니에요? 퍼. 얼마를 퍼왔습니까? 3분의 1을 퍼왔어요. 그죠? 여기 와가지고 지금 뭐가 됐습니까? 몇 탄이 됐어요? 무려 4탄이 됐습니다. 그죠? 예. 사탄은 남편이 있나요? 없어요. 아내가 있습니까? 없어요. 자기가 없는 걸 제일 시기하는 친구입니다. 자기는 가족이 없어요. 그래서 그 친구의 최대 결정이 뭐냐? 무덤이 없다는 거지. 맞아요. 육신이 없으니까 무덤이 없어. 불쌍한 친구예요. 그러니까 가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제일 많이 공격할 겁니다. 그걸 파괴할 거예요. 심어야 됩니다.
그냥 결혼해서 아버지와 남편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심어야 돼. 그냥 결혼하면 아내와 어머니가 된다는 걸, 그게 아니라는 걸 심어야 돼. 하나님의 계획이 가장 기본되는 원리라는 걸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돼요. 어릴 때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훈련받고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보석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야기한 이 부분은 계보나 이런 거에서 의식에 관련되는 꼭 교회 프로그램만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궁극적에는 하나님 계획의 가장 핵심되는 포인트가 패밀리, 이 가족을 심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거기까지 확장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6장 2절 한번 보세요. 이제 앞에 이제 설명을 많이 하십니다. 설명을 많이 하시는데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윤명자면요 26장 2절 한번 읽어볼게요. 또 이르시되 너희가 갖지 아니하였던 이 경전을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라고 명하셨나니 이는 장래 세대에게 이를 주는 것이 아버지 안에 있는 지혜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감사합니다. 거기 2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는가? 너희가 갖지 아니하였던 이 경전을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라고 명했는데 너희가 갖지 아니하였던 이 경전이 뭐예요? 멀멍겨. 뭘 멍겨? 뭘 멍겨? 지금 너희가 갖지 않은 이 경전을 아버지께서 너희가 주라고 명하셨어요. 이럴수록 어떻게 합니까? 침착해야 돼요. 모르게 생각해요. 여기 우리 주에 다 나와 있습니다. 주에를 보세요. 주에 26장 2절로 갑니다. 26장 2절로 가요. 26장 2절로 갑니다. 봤습니까? 네. 이순경자매님 다 읽어보세요. 26장 2절 다 읽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정확한 경전 기록의 중요성을 강조하셨다. 네이맨인 사무엘 예언이 성취된 일을 경전 기록에 추가시키는 것 외에도 구주께서는 미래의 백성들에게 너희가 받지 아니하던 경전을 주라는 아버지의 명령을 따르셨다. 그분께서는 네 아이가 예루살렘을 떠난 후 거의 200년 뒤에 살았던 구약의 선지자인 말라기의 기록을 인용하셨다. 말라기는 네 아이가 예루살렘을 떠난 후 200년 후에 살았기 때문에 말라기의 가르침은 노새판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을 것이다.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말라기서를 인용했습니다. 근데 말라기서는 노새판에 기록이 안 됐어요. 이 경전의 가르침을 그들에게 주라 하셨으니 그 부분이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주석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쭉 넘어가세요. 넘어가셔가지고 9절, 10절, 11절 한번 볼게요. 봤습니까? 네. 여기 기록에 관계되는 거예요. 9절, 10절, 11절, 세 절로 쭉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신문보경제님, 니파이 제3니파 26장 9, 10, 11절 다 읽어봐요. 또 그들의 신앙을 시험하기 위하여 그들이 먼저 받을 필요가 있는 이것을 받고 나서 그들이 이러한 것을 믿을진데 더 큰 것들을 그들에게 나타내실 것이로라. 그들이 이러한 것을 믿지 아니할진데 더 큰 것들을 그들에게 나타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전제 받게 되리라. 오라 내가 니파이의 판에 새겨진 것을 모두 기록하려 하였으나 주께서 금하시며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의 신앙을 시험하리라 하시니라.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제가 잠시 이거 원래 몰몬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번역은 얼마큼만 되어 있어요? 현재 3분의 1만 되어 있죠. 지금 번역이 안 되고 얼마입니까? 3분의 2예요. 이 3분의 2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미 번역되어 있는 것보다 더 관심이 있어. 읽지 말라는 게 더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왜 이거 번역 안 해주십니까? 우리 이거 궁금해. 3분의 1도 다 지키지. 번역해주면 잘 읽을 거죠? 네. 어디 한색이 안 좋습니까? 아니 이거 번역해주면 열심히 읽을 거죠? 아니요. 이것도 잘 안 읽어요. 한 분하고 반만 대답하셨습니다. 여러분 킴볼 회장님이 이야기하신 인용문이 우리 교재 주위에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보셨습니까? 네. 이 내용도 재밌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조태환 형님 거 스펜스 킴볼 다 읽어주십시오. 스펜서 더블 킴볼 회장은 더 큰 계시 또는 추가 경전을 얻기 전에 우리는 이미 계시된 것을 읽고 믿어야 한다고 가르쳤다. 수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해왔습니다. 언제쯤 우리가 물문경 기록의 나머지를 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준 중에 판에서 인봉된 부분을 읽고 싶으신 분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러면 거의 항상 100%가 대답에 응합니다. 그러면 저는 그 회중에게 이렇게 되묻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공개된 부분을 읽으신 분은 몇 명이나 됩니까? 봉해지지 않는 기록인 몰몬경도 읽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종종 얻기 어려운 극적인 것들을 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는 낮은 율법에 따라 살고 있지 않으면서 더 높은 율법을 따라 살고 싶은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번역되어 있는 이 몰몬경도 어땠습니까? 앞에서부터 읽게 되게 되면은 니파의 후서를 못 넘어가요. 왜냐하면 이게 이사야서 인용한 글과 돼가지고 그 큰 장벽에 부딪혀가지고 그냥 또 시작하면 또 앞에서 또 그냥 생애 내내 광야 여행만 하시는 거예요. 그 8년을 못 넘어가가지고. 그래서 또 영감받은 분들은 저 제3니파부터 읽어라. 그죠? 읽어라 그러죠, 이게. 그래도 끝을 못 맺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유언을 합니다. 몰몬경 내 관에 놓거라 하고서. 이 몰몬경은 특별한 경전입니다. 이 몰몬경은 읽으면 영을 초대하는 건데, 에즈라 테프트 벤스 회장님은 지원하시기를 매일 읽어야 하는 경전이 몰몬경이라고 지원하셨습니다. 불편하지만 않다면 벤스자님 가르침을 전할게요. 그분이 뭐라고 했는가? 우리가 매일 해야 되는 것이 있다. 매일 규칙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매일 찬송가 부르는 거, 매일 경전 읽는 거, 그 다음에 매일 가족과 함께 기도 드리는 거. 근데 그걸 제안하시면 내 개인적인 제안으로는 가족과 함께 읽을 쪽에 몰몬경을 제안하고 싶다. 왜냐하면 몰몬경은 약속이 담겨져 있죠. 네. 어떤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까? 하나로 돼. 하나로 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앞에 몰몬경에 대한 소개 글이 나옵니다. 앞에 소개문 한번 봅시다. 여기 소개글을 한번 보세요. 맨 앞에 소개글. 소개글이 있어요. 소개글 한번 보십시오. 소개글 보셨습니까? 네. 그 맨 마지막에 보시면은 이 기록에 관해 선지자 조셉 스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형제들에게 몰몬경은 지상의 어떠한 책보다도 가장 정확하다는 건 철자나 문법이 정확하다는 뜻이죠? 아니요. 그럼 뭐가 정확하다는 거예요? 복음의 원리가 정확하다는 뜻입니다. 복음의 원리가 정확하다는 뜻이고, 우리 종교의 뭡니까? 종속이에요. 또 그리스의 종속이자 간증의 종속이 몰몬경이에요. 몰몬경은 우리 종교의 종속이지만 그리스의 종속이자 간증의 종속이에요. 몰몬경을 알면 간증이 강화 안 됩니다. 몰몬경은 독특한 경전이라고 하는 건 읽으면 간증이 강화되도록 되어 있는 독특한 책이며, 그리스를 향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넘치게 되어 있는 책이 바로 이 책이에요. 거기에 중요한 약속이 담겨져 있는데, 다른 어떤 책보다도 이 책의 교훈대로 생활한다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다. 절 보세요. 만약에 우리 자녀들을 양육한다고 그러면 제일 좋은 방법은 벤 선생님 제언대로 가족 경전 읽기에 몰몬경을 읽는 일입니다. 그 제언은 뭐냐면, 왜냐면 이 약속이 담겨져 있거든. 가장 교리나 원리가 정확한 책이고, 그리스와 우리 종교와 간증에 대한 종속을 견고히 해줘, 견고한 요새를 만들어주는 책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이 책의 교훈대로 생각하면 누구께 가까이 갑니까? 하나님. 그분께 가까이 가도록 영으로 인도되어지는 약속이 들어있는 책이 몰몬경이에요. 불편함 없길 바랍니다. 그런데 만약에 구약 창세기부터 읽기 시작했다. 그러면 그 아이가 선교사 하기 전까지 몰몬경 읽기 힘들어. 계속 그 아이는 그냥 헤매다가 마는 거. 뭐 읽어도 잘 몰라. 이해하시겠죠? 네. 벤스레님 제언은 노련한 경험에서 나온 거예요. 몰몬경은 자와 같아요. 이 자가 정확한 자이기 때문에 구약을 재도 되고 신약을 재도 되고 다른 복음서를 재도 되고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는 표준 자가 몰몬경이에요.
몰몬경에 정통하게 되면 나머지 경제에 정통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구약은 주전 기록이에요. 신약은 주후 기록이야. 근데 몰몬경은 주전, 주후가 다 들어있는 게 몰몬경이에요. 뭡니까? 이거 완전히 합본이에요. 독특한 책이에요. 그리고 이 책은 3분의 2가 감춰져 있잖아요. 그죠? 입문서예요. 나머지 2개, 중급, 고급, 인터미디언, 어드밴스 코스가 감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입문서 공부 안 하면 부활이 늦어져. 알겠습니까? 영의 세계 가가지고 독서실에서 계속 공부해야 돼. 부활이 늦어진다고. 그 이걸 공부하면 어떻습니까? 부활도 빨로. 벌써 중급 과정으로 다이렉트로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고급 과정 바로 들어가고. 근데 안 읽으면 영의 세계에서 거기서 패스오프 해야 돼. 그래서 이거 공부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독특한 책입니다, 이 책이. 왜냐하면 지상에서 몰몬경을 숙고하게 되면 중요한 약속이 있는데 통찰, 계시형이 확대됩니다. 그래서 킴브레딩이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몰몬경을 평생 동안 연구하게 되면 감추어져서 아직 열리지 않은 그 신비로운 것을 개인적으로 계시하겠다는 약속을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매일 손에서 놓으면 안 돼요. 매일 읽게 될 필요성입니다. 그리고 이 책을 매일 읽게 되면 우리 자녀들이 변화됩니다. 딸이 리아의 아내 세라야처럼 바뀌게 될 거예요. 주변에 믿는 자가 없는 어떤 조직에 가더라도 ABC처럼 사악한 레미들 가운데도 신앙을 지키는 딸로서 그뿐만 아니라 결혼하게 되면 신라면 이총세 어미가 될 거예요. 그 약속이 담긴 책이 몰몬경. 아들을 낳으면 레미를 빼놓고 그 용감한 니파이, 그 힐라멘, 엘마, 그리고 우둔하지만 아주 용감했던 많은 주님의 종들을 닮아가게 됩니다. 이 책이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래서 불편하지만 않다면 이 책을 계속 반복해서 읽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계속 읽어야 합니다. 세월이 가르쳐주고 나이가 가르쳐줘요. 계시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는 책이 몰몬경입니다. 이 교회에 처음 개종해가지고 선교사에게 몰몬경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책을 받은 것이 아주 흥미로웠어요. 1974년 제가 고3 예비고사를 준비하고 있을 때인데 그때는 예비고사라고 했어요. 끔찍한 거였습니다. 한 방에 사형제가 살았습니다. 아들 사형제가 살으니까 환경이 환상적이었지. 아시겠죠? 한 방에 아들 사형제가 살았으니까 이건 뭐 환상적이에요. 그 방은 화장실이 없었습니다. 형편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저희 부모님이 영감을 받아 화장실 없는 방을 구해줬는데 그래서 공중명수 가려면 7분을 숨 안 쉬고 달려가야 돼. 그래서 체력장 점수가 좋았어요. 그 끔찍한 방에서 7년을 살았습니다. 광해 8년보다 1년이 짧았습니다. 그 끔찍한 방에서 아침에 학교 갈 적에는 양말 맨 뒤에 있는 거 신는 게 임자야. 내복 바뀔 때가 내복에다가 검정실로 이름 새기고 했어요. 그래도 그걸 벗겨가더라고. 아주 대단한 연기들이죠. 그 끔찍한 방에 서부 영화에서 보는 백인 둘이 온 거예요. 서부 영화에서 보던 인디안 쫓는 기병대 백인이 우리 집에 1974년대 그 끔찍한 방에 온 겁니다. 너무 놀랐어요. 그때 입시생이어가지고 커피를 주전째 끓여가지고 음료수 마시고 있던 시절이었거든요. 온 방의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윽한 커피향. 그거 지금도 그리웠습니다. 아주. 그 방에 백인이 온 거예요. 저희 형님 선배가 몰몬이었어요. 그 당시 세방석유 제 고향 청주 지점장으로 왔어요. 그런데 후배가 워낙 수달러 추천하니까 좀 괴로웠던가 봐. 그래서 이제 저희 집에 선교사를 보냈는데 그날 형님은 대낮부터 소주에 채가지고 잠이 드셨습니다. 제가 맞이했는데 너무 놀랐어요. 백인이 둘이 들어오는데 어머 한국말 잘하대. 그 중에 한 분의 이름도 지금도 아니고 한 분의 이름은 기억이 잘 안 나. 한 분의 이름이 기억나. 우애인이야. 애인이라는 이름이 돼가지고 지금도 나요. 아 우애인이라는 분이었는데 형님을 찾았지만 인사불성이었거든.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들어와가지고 영화에서 본 게 있어가지고 커피를 대접했어요.
그게 안 먹겠대. 커피를 거절하는 이상한 사람들이었어. 원래 우리 좀 이상하거든. 거기서도 이상하더라고. 커피 안 먹는데. 그럼 뭐 먹냐 했더니 커피 빼놓고 다 먹는데. 그 환타 먹냐 했더니 환타 먹는데. 그래서 슈퍼로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환타를 대접했어요. 용건이 뭐 했더니 형님을 만나러 왔는데 지금 도저히 대화할 생대가 아니니까 그냥 자기들이 팜프렛을 주고 왔습니다. 그 당시는 조셉 스미스예요. 조셉 스미스이 간증하고 몰몬경을 선물로 주고 왔어요. 요셉 스미스이 간증해가지고 거기다가 맨 뒤에다가 닭발자국 글씨로 기도하는 방법을 주어놨더라고요. 닭발자국 글씨요. 뭐 하나님을 아버지를 부른다, 뭐 감사한다, 간구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한다, 아멘한다. 저 그때 기도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 처음 알았어요. 그 몰몬경을 이렇게 뒤져보다가 거기 보니까 교회에도 이렇게 도장 찍어가지고. 근데 제 중학교, 제가 청주중학교 출신인데 그 학교 명문중학교입니다. 공부 잘해야 가는 학교. 이럴 때 피하라지. 그 학교 바로 앞에 있던 자동차 정비 공장이었어. 나 거기 우리 교회가 있는지는 몰랐어요. 쭉 살펴봤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19살에 기도하는 방법을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야. 몰몬경이 닭발자국 국시 쏘는 거 보고 배웠어. 그리고 궁금해서 요셉 스미스라는 사람이 있네. 그렇게 팜프렛 그냥 이렇게 보고 호기심에 몰몬경 앞부분을 읽었더니 첫 줄에 눈이 들어왔습니다. 리아이와 세라의 귀하는 세라, 그의 네 아들에 관한 기록. 우리도 네 아들인데? 그 레미엘, 샘, 니파의 처음 본 이름입니다. 아들 넷의 기록이야. 어마, 우리도 아들 넷인데? 그래서 그냥 열은 채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생각보다 재미가 있더라고. 그로부터 나흘 뒤에 몰몬경을 읽었어요. 제가 몰몬경을 맨 처음 읽은 겁니다. 궁금해서 니파하고 레미엘이 어떻게 되는지. 나중에 니파인데 다 맞아 죽더구만. 다 맞아 죽네. 형님이 깨시고 난 다음에 형한테 이야기했어요. 이거 형이 주인공으로 된 책이니까 한번 읽어봐. 깔깔거리고 이게 내가 주인공이냐? 형이 주인공이야. 읽어보면 알아. 읽어보고 소감을 얘기하도록 해. 나 다 읽었을게. 나중에 형님이 그러시다가 막 웃으시면서 그럼 결론은 네가 니파이고 내가 레미냐? 그럼 형님이 토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야, 근데 정거라 그 니파이들 다 맞아 죽더라. 그때부터 오늘날 1974년이니까 몇 년 전입니까? 대략 지금 한 40년 돼가죠. 그 이후로 한 번도 몰몬경 손에 넣은 이유가 없습니다. 제 인생의 등불이에요. 제 운명을 바꾼 책이 바로 몰몬경입니다. 몰몬경 읽고 결심했어요. 니파이 같은 형이 되겠다고 결심한 게 바로 이겁니다. 아버지가 흔들릴 때 아버지를 지킨 아들 니파이 되겠다고 결심한 책이 바로 몰몬경입니다. 그 뒤로는 부친의 곁을 안 떠났습니다. 그 뒤로는 형제 곁을 안 떠났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아마 주님께서는 그걸 크게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기도하고 제일 먼저 손에 잡은 게 몰몬경입니다. 몰몬경을 읽고 난 다음에 제가 대학 합격증을 받고 난 다음에 제 발로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선교사에게 이 교회에 대해서 가르쳐달라고 요청했어요. 선교사가 찾은 게 아니라 제 발로 갔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가르쳐달라고 2달 동안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2달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난 다음에 두아우를 불렀습니다. 두아우를 불러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형이 몰몬경 읽어보니까 우리 가문에 살 때는 이 교회에 가입하는 일뿐이다. 여기에 그분이 이르시기를 계명을 지키면 약속의 땅에 인도하여 번영할 것이요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내쫓는다 하셨더라. 가문과 혈통과 외모를 보이 아니요 오직 그분의 계명만 지키게 되면 번성케 하셨다 하셨으니 우리가 힘을 합하여 주님의 계명을 지키면 반드시 우리 형제를 보존할 것이라. 이제 형을 따라 그분의 교회로 갈 것이니라 하고 동생들을 반은 강제지 반은 어거지고 그 주일날 손을 잡고 끌고 가고 2달 동안 가르쳐서 제가 5월 5일날 어린이날 침례 받았습니다. 그로부터 2달 후에 두아우를 제가 침례 줬고
두아오에게 신권에 성임했습니다. 그래서 두아오가 선교사를 가는 걸 뒷바라지했고 교회에서 감독 스테이크 회장으로, 특히 밑에 있는 동생은 같은 시기에 형제 스테이크 회장으로 같이 봉사했습니다. 시작은 몰몬경이 상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에 대해서 증거할 수 있습니다. 제 삶을 바꾼 책. 몰몬경을 만약에 우리 딸들이 사랑하고 만약에 우리 이스라엘 전부를 사랑한다면 주님께서는 확장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셔서 축복하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합니다. 아멘. 아멘.